시므온과 안나가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부모가 정결 예식을 행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성령의 감동으로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고, 또 안나 역시 마찬가지로, 그리고 하나님의 아기 예수에게 담겨진 뜻을 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시몬과 안나는 따라서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는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전하는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하죠. 오늘 시몬과 안나가 아기 예수를 통해서 전했던 하나님의 뜻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구원이고, 두 번째는 심판의 메시지예요. 구원은 30절에 나오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보고 안고 하는 말입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구원이죠. 35절에 심판의 내용이,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누구의 마음을 찌릅니까?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을 찌르는 거죠. 왜요? 자식이 찔리게 될 때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지금 여기 예언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들이, 자녀가 아프면 누구 마음이 가장 아픕니까? 내가 대신 아파주고 싶잖아요. 자녀가 찔리면 부모의 마음은 찔리는 거예요. 파헤쳐지는 거예요. 여기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예수께서 땅에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고, 그러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들에 의해서 찔리움 당하시게 될 것을 미리 말하는 겁니다. 아들을 찌른 자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판을 면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내용에 어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진 두 가지 내용, 구원과 그리고 심판의 내용을 지금 시몬은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이며,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34절 말씀에 보면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들이 패하게 되거나 흥하게 돼요. 누가 흥하게 됩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흥하게 돼요. 누가 패하게 됩니까?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찌른 사람들은 패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나의 입장은 어느 쪽인가 나에게 적용을 시켜봐야 하죠. 나는 흥하는 입장인가 아니면 패하는 입장인가? 나는 그리스도를 오늘도 영접하고 있는 입장인가 아니면 배척하고 있는 입장인가? 여러분들은 어느 쪽입니까? 25절 말씀은 한번 보세요.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랬습니다. 시몬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어요. 이 대목을 우리가 한번 주의해서 생각을 해보죠. 어떤 위로일까요? 오늘 우리들은 어떤 위로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렇게 얼핏 보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었습니다.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그 압제로부터 해방하여 주시고 자유와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 견해에 의하면
여기 시몬이 기다렸던 위로가 마치 그런 것처럼 비춰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고 영적인 위로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자유와 해방은 어떤 세상적인 것이 아니고요, 죄로부터 자유와 죽음과 사망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주셨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영적인 복이에요. 영적인 복. 그런데 이 땅에 어떤 기대를 그리스도로부터 가지고 있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고요, 특별히 그 가운데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았던 이유가 바로 그거죠. 어떤 힘과 권세를 가지고 행사를 할 줄 알았는데 점점 기대에 어긋난 길로 예수께서 가자 결국엔 예수를 팔아먹는 거예요. 지금 반대 입장에 서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왜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나왔으며 우리는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늘 간구하고 있으며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또 예수로 말미암아 어떤 것을 기대하고 있는가, 이 대목을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떤 위로입니까? 우리가 예수로부터 얻을 수 있는 위로는 어떤 거예요? 내 마음의 위로, 또 내 삶의 어떤 필요가 채워질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위로,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 그것이 핵심이 되고 본질이 된다면 결국에 가서는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입장에 설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항상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반대의 결과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어려운 일 많고 힘든 일 많고 괴로운 일 많고 예수 믿으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죠. 시몬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어요. 우리들도 같은 위로를 오늘도 기대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위로가 아니고 무엇이 위로입니까? 28절 보세요.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이게 바로 위로예요. 아기를 품에 안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시몬은 평생의 위로를 받는 거예요.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평안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이게 에이렌의 평안이에요. 평화, 아기로부터 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은 무엇으로부터 옵니까? 어떤 조건이 좋아졌을 때, 이 땅의 기도 제목이 해결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아기로 인하여 시몬은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기로부터 평안을 얻어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진실한 평안은요,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을 여러분 마음에 품지 마세요. 품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기를 품고 그리스도를 품고 그리고 그로부터 평화를 누리는 삶이 여러분들 승리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뭘 받았어요? 예수를 받았죠. 생명을 받았죠. 이미 받은 거예요. 그로부터 모든 것이 우리에게 나오는 겁니다. 제가 전에 교회, 그 교회 그래요, 크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로비에 나가면 나무들이 있는데 그 교회도 이렇게 화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겨울에 이 화분 관리를 잘 못하니까 얼었습니다. 화분이 잎이 다 얼어가지고 다 죽어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그 나무가 죽었는 줄 알았어요. 그걸 버리려고 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버리지 말고 그냥 두라고 그러셔서 겨우 내내 그 시커먼 이파리가 하나 둘씩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냥 놔둔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요, 이제 다 죽어서 버려야 되는 줄 알았는데 봄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죽은 것 같은 시커먼 가지에서요,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어요, 파란 싹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거 버렸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그게 죽은 게 아니고요, 가지는 말라서 이파리가 얼어서 죽고 가지도 시커멓게 죽었는데 뿌리가 살아 있었던 거예요. 그 뿌리로부터 봄이 되고 조건이 맞으니까요, 온도가 맞고 물이 주어지고 햇빛이 있으니까 거기서부터 다시 파랗게 싹이 돋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무가 초여름이 되니까 다시 살아나는 거 있죠. 어디가 살았습니까? 뿌리가 살은 거예요. 뿌리가. 여러분 삶의 모양이 어떠하든지 여러분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뿌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이미 살았어요. 이미 생명 얻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오늘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이미 얻었잖아요. 이미 받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감사할 수 있고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받았습니까? 여기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아기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생명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과 동일한 본질의 똑같은 생명이 오늘 내 안에 있음을, 무엇 때문에요? 아기 예수 때문에 내 안에 그것이 있음을, 그 생명이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 생명이 오늘 나를 살게 하는 힘이요 능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말이죠, 여러분들 오늘도 세상 속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렇게 말했어요. 룻기에 보니까 비슷한 내용이 또 나오네요. 룻기 4장 15절에 이는 누구예요? 예? 오벳이잖아요. 오벳을 아나요.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누가요? 아기가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 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이게 아들입니까? 룻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오벳을 품에 안고 그 품에 안은 아기를 인하여 기뻐하고, 사람들은 그를 누구라고 하냐면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여러분, 나오미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남편을 잃어버리고 두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그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그의 표현대로 마라와 같은 인생이죠. 그러나 다 새롭게 얻은 아들 오벳을 품고 이제 새로운 소망,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기 때문에요. 그 아기가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예요. 여기 품은 오벳은요,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 다윗의 할아버지예요. 그리고 다윗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바로 생명이며 씨앗이란 말이에요. 그를 품고 나오미는 위로와 새로운 인생의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처럼 아기를 품고 나아가세요. 오늘도 다른 소망, 다른 기대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여잡고 여러분들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크고 작은 물결 파도가 일어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요,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으면 잠잠하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리스도를 모시고 갔기 때문에 큰 풍랑과 파도도 잠잠하게 되었듯이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그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다른 거 붙들지 말고 예수 꼭 붙들고 승리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근심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있는 하나님 많은 복잡한 일들이 있지만 그것들 내려놓고 오늘 아기를 품고 하나님을 찬송했던 시므온처럼 그리고 안나처럼 우리도 아기 예수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꼭 붙들고 그 생명 받아 누리며 주어진 하루도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